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옆에 분들 이제 헌신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일꾼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별 볼 일 없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을 늘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늘 교훈받고 힘을 얻습니다. 구약성경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른 민족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사사시대인데요, 여호수아 이후부터 왕정시대가 이렇게 성립되기 이전까지 약 한 350년 정도 됐을까요? 이 시대를 사사들이 활동하는 시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심판, 재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데 판관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역할은 재판하는 일, 그리고 판단하는 일, 이렇게 그런 역할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사사기를 우리가 관심 있게 좀 깊게 있게 보면은 사사의 역할이 그냥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심판해주는 그런 역할로만 끝난 게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정치 지도자의 역할도 감당했었고요, 또 군사 지도자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들의 주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 이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사사들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서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총 12명의 이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늘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12명의 사사들, 이 사사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길래, 어떤 특별함이 있었길래, 어떤 재능이 있었길래, 어떤 힘이 있었길래, 어떤 지도력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여서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정말로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사들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의문이 될 만한 그런 사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놓고 보면은 참 이런 결함이 있는데,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이런 나약함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훗이라는 사사 잘 알지요?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왼손을 써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 사사입니다. 왼손잡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쓰셔요. 왼손잡이를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장애자를 쓰셨다라는 것이지요. 또 삼갈이라는 이러한 사사를 보면 이 사사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농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농부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참된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결점이 있어도, 너무나도 평범하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만 한다라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기둥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늘상 느끼게 됩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였기에 우리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아니라 이게 오히려 강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갈도 너무나도 평범했지만은 평범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특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깨닫게 되지요.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부족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면은 얼마든지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한 사업에 참여하는 귀한 역군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날마다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특별한 사사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인으로서 사사가 되었던 누구죠?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여러분, 여인이 재판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성이 정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것은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군사 지도자로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싸우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드보라는 잘 감당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으로 여성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여성은 독립된 인격체로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남자에게 종속된 그런 종 같은 그런 위치, 아이를 낳아 기르는 자, 또 가정의 여러 잡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자, 그저 한 집안의 재산 정도로만 여겼던 그러한 자, 이게 바로 그 시대상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3가지 감사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감사의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3가지의 기도를 매일매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사람을 계수할 때는 전혀 여성들을 계수하지 않습니다. 여성, 어린 아이들은 절대 계수하지 않지요. 시대적으로 이렇게 여성들은 대우받지 못하는 삶을 그때 당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드보라라는 여인이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이 내 백성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벌을 주십니다. 이 벌이 무엇이었어요? 이 벌의 도구가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이 지배를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특별히 이 야빈 왕에게는 시스라라는 위대한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철병고 900대를 갖고 있는, 철기로 완전히 무장을 했던 그러한 완강한 그러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벌품이 없어요. 그들과 대적한다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싸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이미 그들은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저들에게 대적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거였어요.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가나안 그 시스라 이 군대와 이렇게 대적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드보라라는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이러한 전쟁을 이 드보라가 이끌어냈던 것이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엄두도 낼 수 없었고, 또한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일을 여인의 몸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왜 이렇게 강할 수 있었고, 드보라가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고, 드보라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는데, 이 드보라에게는 그런 게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거하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이 드보라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드보라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드보라는 랍비도시라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드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사사가 되기 전에 뭐였어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 이게 바로 선지자고 예언자였습니다. 사사가 되기 전 이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드보라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드보라였다는 것이지요. 드보라는 사사가 되기도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고,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전달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이렇게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않아 홍해 바다에 이렇게 놓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놓이게 되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막혀 있어요. 딱 막혀 있자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냈냐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웅성대고 모세를 비난합니다. 곧 죽일 것 같이 달려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돌이켜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들이 무장을 하고 오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면 다 몰살당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한지 아십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드보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상황, 힘들고 어려운 특별한 상황,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어요. 들은 것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 군대를 다 물리쳤잖아요. 홍해를 건너버렸잖아요. 드보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스라 장군을 이겨버리는, 가나안 왕을 이겨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귀가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늘 나와서 마음 문도 열으셔야 되고 귀도 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예요. 늘 주님께 귀 기울이는 자.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어떻습니까? 복잡한 세상입니다.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렵고,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이 얼마나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우왕좌왕하게 만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드보라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을 듣고 드보라는 철저히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승리케 하겠다. 바락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확신했어요. 신뢰했어요. 시스라가 아무리 강한 철병을 가지고 있어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그 말씀을 확신했기에 그 승리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우왕좌왕하는지 모릅니다.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쉽게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환경과 여건이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여기고 환경과 여건이 나쁘면 다 나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드보라의 경우를 한번 봐보십시오. 드보라도 분명히 가나안과 대적했을 때 게임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환경을 보면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예요. 하지만 드보라는 시스라가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바락의 군대를 승리케 하신다. 이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미리 승리를 맛보았던 자가 바로 이 드보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나사로가 죽었는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믿으면 보리라. 우리는 이 말을 참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좋아지면 믿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는 것 같아요. 결과가 좋아졌을 때 그때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뭔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뭘까요?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네가 살아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살아난 나사로를 미리 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느냐, 이걸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과 이런 신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늘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것 같고 환경이 나쁘면 나쁜 것 같고,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는 이 드보라 여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강하게 이렇게 신뢰한 드보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장군, 바락이라는 장군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시스라라는 엄청나게 강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철병고 900대 갖고 있었어요. 뭐 요즘 말하면 탱크죠, 탱크. 예. 이런 엄청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여성이 나가서 전쟁을 이끈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보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모르는 드보라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에게 함께 나아가자, 함께 일어나 싸우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바락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이 모든 전쟁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네요. 나 혼자 못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족한 투성이 있는 나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동역자를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힘이 되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육여전도회가 그런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장님 훌륭하시지요. 훌륭하시지만 연약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함께 나가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은 함께 채워서 나누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봤을 때 이제 드보라가 바락을 찾아서 이렇게 함께 이제 싸움에 나아갑니다. 가나안 군대와 이렇게 싸우는데 모두가 이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믿고 신뢰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했어요. 우리 함께 16절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4장 16절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마지막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네요. 이렇게 이기게 하여 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드보라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바락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을 넘어 5장을 가니까 5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이 쭉 계속 기록하여 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감격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대단했는지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는 내용이 구구절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가나안의 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드보라가 어떤 여인이었는가? 첫 번째가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귀를 기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어요. 신뢰와 확신 가운데 있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연합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지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유흥여전도 회원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대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대요. 네, 아멘이 장군 같습니다. 잘 뭉친대요. 네, 맡겨진 사명을 정말 감당을 잘한대요. 네, 교회 학교 정말 잘 섬긴대요. 곳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섬기는 손길들이 얼마나 복스러운지 모른대요.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효를 행한대요. 또 사랑하는 남편을 존경한대요. 아이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한대요. 맞지요?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잘 감당을 했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욱 잘 감당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이국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보라 보세요. 드보라도 한 가정의 아내였잖아요. 아내였습니다. 여자였고 아내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사사의 역할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통하여서도 한 가정의 여인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쓰십니다. 부족한 자는 채워서 쓰십니다. 연약한 자 강하게, 부족한 자 채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육여전도 회원들이 또한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드보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기에 노력하고 그 말씀 가운데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하여서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삶이 이번 주도 또한 올 한 해도 잘 이루어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확신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일구어 나아가기에 마음의 결단을 갖는다면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힘과 지혜와 모든 역량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우리 육여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